광고를 전하고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프 4교시 시작하기 전에 3교시가 마치면 부지런히 체프로 내려와서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체프 시간이 여러분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 혹은 보다 따뜻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하는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 세례식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도봉순복음교회 이준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체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도 체프 있어요, 여러분. 수능 전날로 여러 가지 수업을 단축해서 하지만 체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3 선배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와주셔서 고3 선배들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고3 선배님들, 고3 학생들은 다음 주 체프에 꼭 참여해서 또 기도로 또한 격려로 응원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고맙다 캠페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고맙다 캠페인 체크카드 써주면 저희가 손으로 적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간식은 도봉순복음교회에서 세례식과 같이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넘어주시면 목요 큐티 모임과 매일 아침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함께 기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함께 많이 모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체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개월의 시간이 지나 11월에 며칠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고등학생으로 보내고 있는 이 시절 정말 남다른 무게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가오고 있는 큰 시험이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한 선배들이 후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올 뻔해 나는 아기의 갈매처럼 너는
여러분, 되게 슬픈 숫자를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던 바는 들어만 주고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9,000이라는 숫자예요. 뭘까요? 9,000. 뭘 것 같아요? 9천을 떠돈다. 오, 고마워요. 수능 제도가 실시한 이후로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학생의 숫자라고 해요. 9,000.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때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큰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적과 대학과 취업 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보다 큰 계획이, 보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은 되게 오래된 역사를 통해 검증된 계획이에요. 한두 명을 통해 계획이 검증된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계획인데 그게 무엇인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박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풀고 흘러들어오는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땅을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걸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함과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서울외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울외고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외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서울외고의 모든 구성원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시사
우리의 옳지 않음을 사하여 주시고 모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서울외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학생들 하나하나를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빛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입을 통하여 축복의 말, 진리의 말, 아름다운 말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주위가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에도 우리 입에서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우리는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 임하시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늘에서 기쁨의 성대한 잔치가 열렸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로 기쁩니다. 아버지, 우리 서울 외고인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집례해 주시는 도봉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세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줄 강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도침이 되어 참 강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도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에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Mais ce n'est pas quelques-unes des branches qui ont été retranchées, et si toi qui étais un olivier sauvage, qui a été rendu à leur place et rendu participant de la racine et de la graisse de l'olivier, ne te glorifie pas au dépens de ces branches. Si tu te glorifies, sache que ce n'est pas toi qui portes la racine, mais que c'est la racine qui te porte. Tu diras donc, les branches ont été retranchées afin que moi, je fais rendu. Cela est vrai, elles ont été retranchées pour que c'est un cri d'unité. Et toi, tu subsistes par la foi, ne t'abandonne pas à la guerre, mais crains, car si Dieu n'a pas épargné les branches naturelles, et il ne t'épargnera pas non plus.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얼굴을 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 얼굴로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왜 얘기하냐면은 도목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찬양 챔플 여러분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방송실에서 여러분 뒤통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뒷모습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는 이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 공동체의 그 새로운 일원을 받아들이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귀한 시간 초청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세례의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정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5명의 친구들과 또 교회로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우리가 감람나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백성들을 뜻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를 그 자리에 접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품으시면서 키워낸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잘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시고 쏟으셨던 정성들이 있던 그들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접을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주 쉬워요. 참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농장에서 사람의 손을 타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진 나무를 우리가 참 감람나무라 얘기하고 돌 감람나무는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좋은 나무, 좋은 가지는 잘라내고 좋지 못한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야생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였다는 겁니다. 왜 잘 관리된 그냥 가만히 두면 좋은 열매가 맺힐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관리가 안 된 야생의 가지를 가져다가 농부는 접을 붙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농부가 접을 붙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농부들이 특별한 수고를 덧붙여서 이렇게 접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양질의 열매를 많이 얻는 것에 있습니다. 접을 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원래 농사법에 의하면 접을 붙일 때는 좋은 가지,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가지를 가져다가 그냥 일반적인 나무에 접을 붙이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잘라 버린 다음에 거기에 좋지 못한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0%안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안 좋은 가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지금 좋은 가지를 버리고 안 좋은 가지를 접을 붙였다는 거죠. 농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유대 민족을 얘기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즉 뭐냐면은 농부신 하나님은 안 좋은 야생의 가지를 가져다가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심을 통해서 이 안 좋은 가지들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양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생의 나무로부터 가져다가 예수님께 접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맺는 모습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서 이 열매를 맺으면 이것을 따라하고 저 열매를 맺으면 저기 따라하고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9,000명이라는 그 이야기
수능이라는 어떤 성적, 이것이 성공이야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사람들이 이것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것을 못 얻으면은, 이것을 못 맺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자신의 농작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나서 좋은 가지,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우리들을 접을 붙여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농부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또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고 원래대로라면 그대로 버려질, 혹은 버려지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열매들, 이것이 성공인가 저것이 성공인가 하면서 달려갈 우리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접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는 5명과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 그래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이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라는 가지로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접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원래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접붙일 가지를 가져다가 역시 똑같은 상처를 맞붙여서 잘 싸매주죠. 일부러 원래의 나무에다 상처를 내야 되고 또 가져올 나무에도 상처를 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뭐냐면은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참 올리브 나무에 상처를 내셨다는 거예요. 잘 가꿔줬던 이스라엘을 그 나무로부터 잘라내셨고, 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원래 줄기이신 예수님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거기에 접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농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묵묵히 자신에게 접붙여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양분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여러분이 돌 올리브 나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밖에 자라고 있는 우리 가로수들 은행나무 엄청 많잖아요. 저것이 이제 돌 은행나무를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저 은행나무들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봤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관리도 받지 못했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었어요. 스스로 열심히 열매를 맺었지만 이것이 맞는 열매일까 저것이 맞는 열매일까 하면서 이 열매 저 열매 다 맺어봤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 가지만 뻗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농부 한 명이 와가지고 나를 잘라다가 자신의 농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내가 있던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뿌리로부터 잘려서 나왔잖아요. 즉 나에게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내 옛 생명이 죽은 다음에 농부는 그렇게 된 나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맺었던 모든 쓸모없는 열매를 털어버리고 생각 없이 뻗었던 모든 가지를 쳐내고 잘 가꾼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반석같이 단단한 원래 나무에 접붙여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무로부터, 새로운 나무로부터 진액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입에 맞지 않아요. 새로운 그 진액이 입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진액이 계속 공급되어짐에 따라 어느 날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되어지는 시간에 따라 내가 원래 품고 있던 옛 나무에 있었던 진액들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나무에서 오는 그 진액이 얼마나 많은 양분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내가 접붙여져 있는 부분이 오염되어 시작을 하고 썩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농부는 나에게 다가와서 썩어져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도려내면서 다시 관리해서 접을 붙여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 올리브나무, 돌 강당나무 그대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뻗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농부가 보기에는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었고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잘라내가지고 익숙했던 그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나무에게 우리를 접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양분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졌는데 그런데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돌아보니 옛 나무에서 그대로 오염되어 있던 부분이, 옛 나무의 것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 끝까지 열매 맺히도록 공급되어지지 않도록
양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또 지적하세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너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은 옛것이다. 버려야 된다. 하면서 계속 지적하시고 잘라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오늘 5명의 친구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해요.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농부로서는 잘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굳이 왜 그렇게 잘 갖고 놓은 좋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버린 다음에 굳이 그렇게 돌 올리고 나고 손질되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그것을 접붙이고 손질하는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바보냐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세상에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안 좋다라고 하는 그 가지들에게만 소망을 품으셨다. 그리고 그 가지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계속 소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친구들 세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내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부이신 그분이 보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접붙임 받는 5명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정식으로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이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 나무에서부터 잘라져 나와서 죄인 되었던 나의 뿌리가 죽었다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이라는 원 나무에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옛 나무로 돌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를 살 수 없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고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즉 교회는 뭐냐면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접붙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에 접붙여졌다 해가지고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확의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게 아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접붙여진 순간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으로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이 5명 그리고 또 이들을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서울외고 귀한 채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접붙임 받는 5명의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무릎 꿇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세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례 받는 대상자 친구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세례 받는 친구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요. 문답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바로
세례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학생. 무릎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주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버지 세례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어심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의 모든 삶이 나의 죽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윤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정현 박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떤 학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도현 학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선 학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네 명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선아, 황도연, 유정현, 이윤구 이상 4명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을 뜻하는, 믿음을 표명하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번 선포로 먼저 한선아 자, 한 명씩 그 후명해서 올라오면 세례 증서하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된 그 동행에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의 진액을 먹어야 된다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는데 그 의미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학생부터 먼저 나오세요. 세례증명서 성명 이윤구, 직내자 도봉순복음교회 이준영 목사. 위의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세례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교실 도봉 이명식. 선아. 세례증명서 성명 한선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정현이. 세례증명서 성명 유정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세례증명서 성명 황도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 저는 자리에 앉아줬어요. 사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 중고등학교 전체 합해서 3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학교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뭐랄까요, 부럽다고 할까요. 저도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자라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학교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학교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함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공동체에 있는 정말 매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귀한 리더이신 김지영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말씀들을 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고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서울외고 귀한 채플의 시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백성 되어심으로 아버지 제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4명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한자리에 모인 주의 공동체를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를 통해 이 채플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4명의 새로운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 공동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여하게 된 1학년 중학과라 민정입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저를 열심히 길러주시고 또 잘 대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제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잘 챙겨주시는 중학과 친구분들과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동아리 양과 시리얼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소모임들을 같이 하고 있는